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몇 개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 있겠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다. 뭐 이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징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그리고 세상에 향기 내면서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빛과 소금, 향기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냥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빛은 어떻게 되죠? 빛이 나죠. 그냥 표시가 나는 겁니다. 소금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맛을 내는 겁니다. 물론 짜죠. 근데 그냥 짠 기능이 아니고 맛을 내는 거예요. 향기는 어떠죠? 냄새를 통해서 그 향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숨겨진단 말이에요? 안 숨겨진단 말이에요? 안 숨겨진단 말이에요. 자,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향기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복음은 뭐냐?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은 말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바로 빛과 소금, 향기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처럼 소금처럼 향기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듣는 평가가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내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신앙의 첫 번째 단계.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그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칭의.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칭의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이 아니고 종착점이 아니고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칭의를 신앙의 완성 또는 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는 교회를 다니면 된 것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교회 생활 잘하는 것으로 한정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칭의입니다.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성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화. 이 성화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게 성화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고 힘드니까. 예수님 따라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성화는 뭐냐?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수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성화는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지만 이 성화의 과정을 착실하게 거쳐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능력이 드러나느냐? 거룩한 삶에서부터 이 능력이 드러난다고요. 자, 이 과정을 거치면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영화. 영화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화로운 천국에 가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내려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뭐라고 부르는 윤리라고 합니다. 윤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윤리는요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복음을 담는 그릇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안에 복음이 담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배가 고프시죠? 먹을만해요? 안 먹을만해요? 훌륭한 요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릇이 깨끗한 그릇에 이 음식을 담아내면 먹고 싶겠죠?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아까도 1부 때도 그랬는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릇이 깨끗하면 음식을 먹는데 아무 끓이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갔는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훌륭한 요리예요. 아주 맛있는 요리예요. 근데 저렇게 더러운 그릇에 여러분 음식을 담아 왔어요. 먹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번 먹는데요. 먹으세요 그러면. 아무리 맛있고 훌륭한 음식일지라도 사실은 깨름직합니다. 먹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아무리 생명의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릇된 우리의 삶이 엉망이고 깨름직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그릇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와가지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했겠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이유는 병원을 짓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학교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그릇으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했던 거예요. 그릇이 중요해요. 그릇이. 그 반대작용도 있습니다. 그릇이 안 좋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중세 로마 가톨릭은 국가 종교였습니다. 이들은 서쪽에 이슬람교가 생기기 전에 중동 지역은 다 다신교 지역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신들이 막 많았어요. 이때 로마 가톨릭이 중동 일부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지배하는데 아주 무지와 막지한 방법으로 정복하고 압제하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등장한 이슬람교는 주 7세기에 등장합니다. 7세기에. 이 이슬람교는 등장하면서부터 로마 가톨릭에 대한 엄청난 정오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기독교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그런 역사적인 정황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세 교회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역으로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설문은 침례교 신문에서 인용한 설문인데 2023년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대답한 사람이 21%였습니다. 그러나 신뢰하지 않는다 대답한 사람이 75%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교회 건물을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단 말은 뭘 신뢰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드러내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않겠구나,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으로 사는 겁니다.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의 모습,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손해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더 어둡고 욕심을 부리고 부패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냄새가 나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때 제 마음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아마 불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진짜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면 꼭 소개하는 예화가 있어요. 주 1세기, 2세기 교회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주후 1세기, 2세기 교회는 교회 사정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아주 박해가 심했어요. 그리고 변변한 건물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찰스 콜슨이 쓴 순전한 믿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1세기, 2세기 기독교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갔다,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다, 이런 글들을 서술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서론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주후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166년에 로마 제국의 천년두가 창궐했어요. 천년두는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전염병. 고대에는 전염병이 생기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에는 전염병이 생기면 전염병에 걸린 가족을 내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걸려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길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 1세기, 2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저주받아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손대지 않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례를 안 치르면 또 거기서 전염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염병에 걸린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물을 주고, 따뜻한 물을 주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함께 돌보는 게,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염병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했죠, 그죠? 전염병을 이렇게 케어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병에 많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염병, 일반 사회, 세상에서는 전염병에 걸리면 다 밖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지만, 교회에서는 전염병 환자들을 돌봐가지고 헌신적으로 돌봤기 때문에 전염병 환자들의 생존율이 3분의 2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또 전염병을 돌보면서 전염병에 대한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들의 후예가 살아남아서 로마를 지배하는 그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기독교를 공연한 이분은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공연했는데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어머니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황제에게 엄청난 신앙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사람은 히포의 어거스틴 초상입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 이단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단에.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거든요.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주 5세기 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부, 걸출한 교부,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는 훌륭한 교부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리는 어거스틴이 거의 다 정리한 거예요. 그 정도로 훌륭한 교부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의 기준은 뭐냐?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기준이라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으로부터 영향받아요.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영향받아서 내 삶을 바꿔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되면 복음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빛, 소금, 향기, 이거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다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것인가?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황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보는 사진은 암염이에요. 암염이 뭔지 아세요? 소금돌이란 말이에요. 소금돌. 이 돌은 돌인데 소금기를 머금고 있다고 해서 소금돌이라고 부릅니다. 암염이라고 그래요. 저런 돌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돌을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돌을 물에다 담가 놓는 거예요. 담가 놓으면은 이 돌에 있는 소금기가 녹아서 소금물이 되겠죠. 그럼 그 소금물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돌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소금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빠져버리겠죠. 그럼 돌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돌밖에 안 남았어요. 소금기가 없어요. 이 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 없는 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길에 버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소금이 짠맛을 내는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힌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아니냐는.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밟히는데 무슨 능력이, 우리의 말이 통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똑같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보시면 빛의 속성이 나옵니다. 빛의 속성은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간다. 이게 빛의 속성이에요. 어둠은 빛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비치는 빛 때문에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이 비치니까 모든 동네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형체가 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불을 끄고 있으면 캄캄한 데서는 어렴풋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 다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요, 어둠 속에서 더 가치가 있고 더 빛나요.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기 안에서 작은 불빛이 딱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불을 보고 주목한단 말이에요.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예뻐요, 안 예뻐요? 네, 잠을 깨시고 우리 교회 건물이 예뻐요, 안 예뻐요?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을 볼 때마다, 예배당을 볼 때마다 참 예쁘고 고풍스럽고, 밖에서 보면 30년 전에 참 건축을 했는데 참 잘 지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뭐 아멘은 아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밤이 되니까 우리 교회 옆에 가로등이 없었어요.
캄캄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어둡고 무섭고 좀 뭔가 범죄할 것 같은 그런 장소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에서 경관 조명을 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뻐요, 안 예뻐요? 네, 안 예쁘다 해도 예쁘다 해보세요. 빛이 교회 건물을 탁 비추니까 교회가 명확하고 환하게 탁 드러나는 겁니다. 밤에도 교회가 어떻게 여기가 교회가 있는 곳이라는 존재를 빛을 통해서 알려요. 빛을 통해. 빛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저게 빛이 없으면은 캄캄하고 어둡고 어떻게 되죠? 가기 싫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럼 빛의 효능은 뭐냐? 효능. 빛의 효능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햇빛의 반응으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햇빛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햇빛에 반응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빛이다. 이게 빛의 효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빛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어둠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죄들은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빛에 대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빛은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은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빛은 어둠에 속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빛은 어둠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물에 떠 있어야 돼요. 물 위에 있지만 물에 가라앉아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배가 아닙니다. 배는 가만히 보면 물과 일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떠 있을 때만 배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는 뭘 가장 조심해야 되느냐?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거, 이걸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도 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세상적인 탐욕이나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빛인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빛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름이 되면 밤에 자전거를 잘 탑니다. 더우니까 밤에 자전거를 타는데, 여러분들 이제 밤에 자전거를 타면 위험할까 생각하는데 우리 자전거 전등이 굉장히 밝습니다. 아주 멀리서 보면 차 전등처럼 밝아요. 근데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이게 이 예비 배터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예비 전등을 준비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타고 나갔는데 미처 충전을 시키지 않아 가지고 타고 나가자마자 이게 방전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빛이 없어지면 그 전등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무게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게로 느껴지는 겁니다. 빛이 사라지는 순간 존재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친 것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면 우리 속에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빛이 어둠에 속해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빛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5절, 저는 15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15절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는 대부분의 빛은 우리 다 머리 위에 있습니다. 머리 위에 한번 보세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도 어디에 있어요? 다 머리 위에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 비출 때만 그 빛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남들 위에 두십니다. 머리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속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빛을 가지고 등경 위에서 항상 비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어둠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을 통해서 세상의 길라잡이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에 길라잡이가 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저는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빛을 주셔가지고 애굽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요셉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간직한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포로로 사로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빛을 간직하고 바벨론에서 그 빛을 발했을 때 70년간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빛으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등경 위에 두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이. 소금은요, 자기의 몸을 녹여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소금은 녹지 않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병 안에 가만히 넣어두는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은 반드시 녹아야 맛을 냅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은 자기의 한 부분을 태워야 빛을 발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를 보시면 초는 심지를 태우면서 빛을 냅니다. 옛날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이 등불도 석유와 심지를 조금씩 태우면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력 발전을 하든 무슨 원자력 발전을 하든 뭔가를 태워야 전기를 얻고 그것으로부터 빛을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헌신,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없이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을 불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조선에 대한 선교 보고를 듣고 조선을 오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분이 조선을 오기 전에 조선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조선에 온다고 하니까 약혼녀가 파혼해버렸어요. 파혼하고 왔습니다. 약혼녀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곳에는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병원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학교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아는 게 뭡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1000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어요. 파혼당하고 왔습니다. 언더우드는 파혼당하고 조선 땅에 옵니다. 조선 땅에 온 언더우드는 정말 눈물의 기도로 이 땅을 섬깁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있는데 저는 오늘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보실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덮어 쓰고 다녔잖아요.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기도가 어떠세요? 너무나 절절한 기도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왜? 남의 땅에 와서 이런 분들의 헌신과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 때문에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비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빛은 손해보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빛은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빛을 비추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희생과 부정이 없으면 절대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마지막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빛은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돼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빛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는,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